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생명의 유무에 따라서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이 됩니다. 무생물은 기본적으로 수동적 존재입니다. 환경이나 생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는 자기 의견을 피력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있을 자리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생물이 이동시키면 이동해야 하고 비바람이 불면 그대로 다 맞아야 합니다. 반면 생물은 능동적 주체자들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능력에 따라서 이 능동성이 함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주체자인 식물은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합니다. 햇볕이 내리쬐면 이파리를 활짝 핀다든지 양분이나 수분을 먹으려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동물은 조금 더 능동성이 있습니다. 동기가 주어지면 움직입니다. 배고픈다든지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든지 자기를 화나게 하면 분명한 표출을 합니다. 지식의 최정점에 있는 인간은 능동성을 지나서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극이나 동기를 넘어서 다 포함해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앞이 안 보이지만 꿈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실패할 것 감안하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아플 걸 알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고 자유를 만끽하는 존재고 희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무도 인간의 이 적극성, 열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의도와 목적이 올바라야 합니다. 인간의 목적이 틀린다든지 바람직하지 않으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심각합니다. 완전 주변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드는 존재는 동식물이 아닙니다. 인간이고 인간의 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잘못된 목적을 갖고 생활을 하면 우리의 창의성은 폭력과 무너뜨림에 대한 창의성이 생기고 희망은 망상에 불과하고 자유는 방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의도와 목적을 갖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관건입니다. 빛을 만나고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올바른 의도와 목적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삐딱하게 기울어진 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뿌리를 잘 키워도 우리의 인생의 나무는 삐딱하게 계속 자랍니다. 그런데 빛을 받으면 그 빛에 따라 똑바로 조금씩 교정이 되고 나중에 뿌리가 완전히 살아나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도 그냥
썩고 무너지고 잘못되어서 올바른 나무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빛. 인간에게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대상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인류에서, 역사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진리입니다. 어느 사람도, 어느 조직도, 어느 힘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한 존재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에서는 8장 1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처벌해야 된다 씩씩거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여성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성이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앞에서 인간의 모든 폐역성, 이중성, 그리고 모순성, 다중성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너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이 여성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혀야 되는구나, 내가 훨씬 더 문제가 많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어서 결국 여성을 다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이 빛이 받아들이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여성이 바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여성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숨어 살았습니다. 어두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나는 이렇게라도 이 땅을 버텨내야 돼.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 난 이게 내 생활 방식이야.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짜 자기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다시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숨고 도망다니고 내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만 않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빛을 받아들이니까 자기 문제도 다 노출되고 동시에 자기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여성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과 받아들인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에서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앞으로 요한복음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구석구석 그 내용, 예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1절 12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8장에 집중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간절하게, 너무 진지하게, 진실하게 나를 믿어라. 나를 받아들여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주체자가 됩니다. 정말 우리 읽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얘기하시면 한 번쯤은 받아들일 만도 한데, 한 번쯤은 예수님을 한번 믿고 따를 만도 한데 왜 자꾸 이렇게 거부할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서부터 12장까지, 9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깜짝 놀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알게 되는구나. 우리를 또 한 번 감동시키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한쪽에서는 예수를 핍박하는 얘기, 한쪽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아주 절묘하게 대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황상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분위기가 훨씬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시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황이야, 불경기야.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태까지 화랑이야. 아유, 되게 좋아. 이 살기 경제적으로 너무 윤택해. 그런 말 들은 것보다 어려워. 뭐가 문제가 생겼어. 불경기야. 어디가 막혔어. 이런 얘기 들을 때가 훨씬 많고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옛날에 삼시세끼 밥 먹고 살 때는 쌀만 있으면 됐어요. 김치만 있으면 됐어요. 그러면 그냥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는 잘 살다 보니까 수준들이, 기준들이 높아져서 하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또 해야 할 일도 많은 겁니다. 사야 할 것도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면 불경기야. 어려워.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잘 되고 또 화랑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만 봐도요, 제 인생만 봐도 저보다 더 험난한 세월을 사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한 2학년쯤 됐나? 선배들이,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무슨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 때 추원문이 많이 줄어들 거야. 준비 많이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좀 지나니까 IMF가 터지더라고요. 이 가난한 전도사의 돌반지를 팔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안 팔고 싶었죠. 근데 안 팔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야죠.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한숨을 돌린다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유럽,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 이후에도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 생겼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터졌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계속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 뉴스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경제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 상황은 어렵지만
뭔가 일이 잘 풀려가지고 위기가 기회가 돼서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주변의 사회적인 여건들이 힘들어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고 어려움은 잘 극복하게 하셔서 정말 넉넉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가끔 그런 기도를, 가끔이 아니죠, 자주 하죠. 자주 합니다.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생활하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 위에서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목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계속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을 가로막는 다중적인, 다층적인 현실이 너무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 말보다 예수는 왜 믿냐? 예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예수 믿지 마. 왜 거기에 예속이 돼? 이렇게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들려드리는 이 남은 자 같은, 구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만나시는 겁니다. 그 대상,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적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거 허투루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기적을 나한테 행해 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셨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하라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말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시다. 이 시간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는 시간이다. 가장 보물을 다루듯이 그렇게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신 첫 번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보셨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셨다, 관심을 두신다.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리신다. 공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도 힘든 상황인데 당신이 주어야 할 구원, 당신이 주셔야 할 이 긍휼과 은혜를 누군가 주어야 될까 계속 찾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첫 번째로 찝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정말 죽음의 사명을 갖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은 바울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 믿을 형편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별로 이렇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전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계속 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형편과 상황, 이 사람의 조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쫓아가서 추적해서 부어주시더라. 만나주시더라.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시더라.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한테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매일 예수님께 예수님, 저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없이 살겠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뭔가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 소유, 내 물질, 내 능력, 내 건강,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요거는 꼭 있어야 되고 지금 엉뚱한 거 붙잡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저 주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 일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날 때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이 사람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든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산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정서상 친구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 있겠습니까? 외롭습니다. 사랑 못 받았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세상에 구걸하면서 그렇게 나이 들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손에 잡히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세상에 대해서 구걸하듯이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꽉 묶여가지고 세상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기에 사랑받고 외로움을 자기가 만들려고 뭔가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잡으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지금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 시각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의 눈이 떠질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봤자,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누려봤자 눈 못 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눈이 떠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적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사람을 만나주세요. 이름을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한 사람씩, 아니 10사람이도 좋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영의 눈이 떠지고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인간 괜히 만들었다. 이렇게 말썽 부릴 인간 내가 왜 만들었지? 포기하자. 그러지를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음의 사람들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계획 세우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도 계속 사람을 만나러 다니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누군가를 만나시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계속 세상 끝날까지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야 될 그러한 천국잔치가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망과 낙심은 예수님 언어 아닙니다. 어두운 영, 사탄의 언어입니다. 어두운 영은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절망과 낙심이라는 언어를 쏙쏙 심어 넣습니다. 거봐. 상황이 이렇잖아. 낙심하는 거 맞아. 너 주변 일이 이렇게 안 돌아가잖아. 너 절망하는 거 맞아. 야, 그냥 포기해. 어쩔 수 없는 거야. 계속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절망해라, 낙심해라, 긍정적인 표현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대해서. 오히려 절망과 낙심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절대 우리는 낙심이나 절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있는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빛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오늘 저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저를 마음껏 비춰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생활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영혼과 삶에 가득 체험케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비추시는 이 놀라운 빛의 향연에 마음껏 춤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 기적의 역사가 우리 영혼과 삶과 우리 가정과 일터에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